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또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합시다.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첫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결승 안 하신 분, 하루도 결승 안 하신 분, 와, 손 안 드신 분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시작이니까 박수 치신 분들은 또 남은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모르시나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어제군요. 어제 동두천에 있는 신광교회 가서 오후 예배를 설교하고 왔는데요. 우리 노회에 있는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우리 교회는 1500석이죠. 거기는 2200석입니다. 그래 더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만 가지고 원금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서 큰 어려움 속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했고 우리 노회 많은 교회들이 2억 헌금을 모았습니다. 우리 노회 교회들이.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 계속 매달마다 도와주고 있어요. 네, 지금 그 교회 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서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시는지. 설교하라고 하는 제가 그냥 막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 보통 한 30분 설교하고 오잖아요. 제가 2시간을 설교를 하고 왔어요. 2시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부흥의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얻고. 예, 좋습니다. 동의를 얻고 제가 2시 예배 시간인데 끝나고 나니까 4시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처럼 느닷없이 가서 치유 집회를 했어요. 치유 집회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치유 기도를 했는데 한 15분, 한 15명, 한 20명 정도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손을 드셨어요. 84세 되신 장로님이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목을 고쳐주셨다고 간증하셨어요. 한 권사님은 맨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자기 어깨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고 간증을 하세요. 또 굉장히 몸이 굉장히 약하신 큰 질병이 있으신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권사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고 나와서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신광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기도로 더 가득 차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저녁 나오시지만 여러분 구역 식구들 안 나오는 분들 데리고 나오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숨 쉬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보면 기가 차고 맥이 차고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인가? 구역장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역장님들, 내일 저녁부터 구역 식구들 데리고 나오세요. 왜 대답이 없어? 왜? 구역 식구들 데리고 나오세요. 다시, 구역 식구들 데리고 나오세요. 구역 식구들 영으로 살려내셔야 될 거 아니요. 영을 살려내셔야죠. 그게 구역장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배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숫곳
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2-7 교구 특송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12장, 지난주까지 봤던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중요한 도시들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주요 도시들을 정복했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중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다 뺏지 못했더라, 조금 남겨두었더라,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는데 왜 가사와 가드와 또 아스돗은 남겼더라,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들을 다 점령했고, 나머지 이제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점령해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 여호수아에 그려지고 있는데, 그 작은 도시들까지는 다 정복을 못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나가게 되느냐면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죠. 사사기 시대까지도 그 작은 도시들을 계속 점령해 들어가고 실패하고 점령하다 실패하는 그런 장면으로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약속의 땅을 언제 완전 정복이 되느냐면 400년 후 다윗 시대에 가야 완전히 깨끗이 다 정리를 하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갈 때는 정복하고 몰아내고 이겨나가지만, 또 가다가 요령을 피우고 게으름을 피우고 또 하다 보니 또 쓸데없는 인간적인 불순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도 실패하고 또 점령해 가지만 또 정복하지 못하는 땅도 남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또 실패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이제 전쟁이 잠시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시 멈추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까 궁금하시죠? 모세가 12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120세에 죽을 때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요. 그때 나이가 94세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젊은 청춘이 아니에요. 94세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복해 오는 동안 몇 년이 흘렀냐면 55년이 흘러갑니다. 그럼 몇 세예요? 99세.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 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노년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60세에서 70세를 이제 노인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령, 그러면 몇 세부터 고령으로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이제 노년기를 몇 살부터 노년기로 봐요? 50세 아니에요? 55세? 지금 50세 되신 분들이 붕성붕성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목사님? 좀 지나봐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60세에서 70세를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이제 초기 단계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노인 취급은 안 합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할 시기로 지금 보고 있고, 이제 70세에서 80세를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시기. 그래서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하여튼 뭐죠 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7, 80을 모세도 이제 노년기로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80 넘어 임종 때까지를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도 94세 후기자로 인정을 받고 5년 동안 정복을 했기 때문에 99세, 거의 100세가 다 되죠. 아브라함도 100세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자, 우리 이 교회에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제 공무원들은 60세 은퇴죠? 60세? 예. 만 60세면 이제 정년 퇴직을 합니다. 이제 퇴직하시고 또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또 이제 직업을 찾아 나서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지요. 그러면 그동안 벌어 모았던 돈 모았다가 이제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자기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죠. 이제 더 연세가 많아지시면 80 이렇게 넘어지시면 어디로 가셔요? 이제 노인정으로 가셔요. 양로원에 가셔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르신들 보면 무엇이 하루 종일 그냥 화투 놀이를 치셔요. 그리고 하여튼 소일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똑같은, 예를 들어 똑같은 80이시다 그러면 이 80세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새벽 기도 나오셔야지, 저녁에 하만나 기도 나오셔야지, 또 수요일날 되면 전도대 나오셔서 또 전도대 열심히 하셔야지요. 얼마나 열심히신지 몰라요. 주일날 나오셔야죠. 수요 예배 나와서 메테르 찬양단 하셔야지요. 늙을 새가 없어, 늙을 새가.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80세쯤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저 할매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진짜 동네에서 돌아다니시는 80세쯤 되시는 할머니들 보면 진짜 할머니예요 그냥. 근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이 80세 되시는 이 권사님들로 보면 세댁 같아. 지금도 세댁. 예, 얼마나 방글방글 이쁘신지 몰라. 왜냐하면 늘 교회 오셔야 되니까 늘 단장하셔야지, 늘 또 오셔서 또 박수치고 찬양하죠. 좋은 말씀 듣지요. 기도하시지요. 교회에서 활동하시니까 늙으실 새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20세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20세 전에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을 안 치러 드릴지도 몰라.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 아브라함은 175세. 자, 지금 이제 뭐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이야기가 나와요. 120세 시대가. 하여튼 여러분도 무병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장수만 하시면 안 되니까 돈도 많이 벌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고 또 끝까지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은 이 여호수아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기는 합니다만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계속 정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몸이 좀 아프다, 몸이 좀 부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층부터 시작해서 제가 일거리를 다 드릴 테니까 와서 막 움직이세요. 움직여야 삽니다. 건강하십니다. 자, 6절 7절 말씀해 보면 아래쪽에 보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니까 패하고 불순종하니까 실패하고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 축복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대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일한 것하고는 계산할 수 없이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한 달 일했으면 한 달 받는 것이 월급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헤아릴 수 없도록 주시는 것이 축복이단 말이에요. 흑암 중에 보화가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흑암 중에 보화가 돌아와요. 오병이어 보세요. 마른 떡 조각 5개, 생선, 마른 생선 2마리,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헤아릴 수 없도록 엄청난 축복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린 것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는 30, 60, 100배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오늘 하나님의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응답을 안 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들어가지만은 불순종하면 실패하고 불순종하면 가다가 점령 못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집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생활하다 보니 돈이 모자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때는 아버지 앞에서 답이 왔는데 돈은 안 오고 성경책이 왔어요. 소포로 왔는데 성경책이 있어. 맨 웃장에, 아들아,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라. 아니,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돈은 안 주셔. 성경책만 주세요. 그 아들이 기분 나빠져 성경책을 안 읽고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성경을 읽어라, 돈을 달라고 하면 성경을 읽어라,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때 성경책이 쫙 펼쳐지더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수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질 부릴 만도 하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순종해서 성경을 읽었더라면 그 성경책 속에 아버지는 이미 그가 원하는 만큼의 수표를 넣어주었는데 안 읽으니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질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이 있어요. 말씀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속에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넣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의 키가 말씀 속에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보세요. 뭐 엎치락 뒤치락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뭐 부도나고 그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말씀을 깨달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재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열쇠가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건 제가 찾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의 말씀 듣고 읽고 해보세요. 열쇠를 찾을 때까지. 그 내 마음을 확 울리는,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적군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게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 여러 지역, 구술 지역, 많은 지역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가사, 아스돈, 아스골론, 가드, 에그론, 많은 족속들이 마치 쥐레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 밟으면 터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지레밭 갈 때에 지레밭 탐지기를 가지고 가는, 앞에 가는 이 군인들이 있잖아요. 지레 탐지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심스럽게 헤쳐나가고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 잘났다고 아무데나 뛰어가다 보면 발목질에 터져서 발목 날아가고 죽고 그러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계속 무슨 족속들이 계속 이 지뢰처럼 땅속에 묻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 밟으면 지금 그들과 전쟁하고 터지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도 마귀라 하는 놈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가정 안에도 숨어 있고, 자식들 속에도 숨어 있고, 회사 안에도, 사업장 안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이 마귀라는 놈이 계속 숨어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터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 안 내고 잘 이겨내시고 있습니까? 아마 시작하면서부터 화 한 번도 안 냈다, 또 한 번 손 들어보십시다. 화 안 내고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숫자가 확 줄었네요. 하여튼 손 드신 분들은 잘하셨어요. 손 드신 분들은 잘하셨고, 손 못 드신 분들은 또 오늘부터 또 시작해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마나 끝낼 때까지 화 안 내시기로 작정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 왜 손 안 들어요? 허장로님 왜 손 안 드셔? 다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마나 끝날까지 해서 화를 안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화낼 일들이 꼭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얼마나 또 화를 많이 냈잖아요. 하여튼 저도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고마워요 여보. 도와줘서 고마워요. 진짜로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하마나 하면서 그 전부터 시작해서. 저는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더 저 자신을 조심하죠. 당신 덕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마나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은혜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근데 그 마귀는 어떻게 이겨요?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계속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이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아주 교묘해요.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이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 정체가 안 드러나고 우리를 시험하는 때가 있어요.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이게 사탄이 무서운 놈이, 이게 자기 정체를 숨겨, 그리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보인다든지, 화나게 하는 것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게,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정체가 드러나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드러나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를 안 하면 사탄을 건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탄도 숨어서 활동을 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탄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건드리니까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고 화나게 만들 일들이 생겨나는 게 보이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아, 이게 마귀의 역사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잖아요. 적군이 보이면 방어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탄은 또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화내게 만들고 은혜 쏟아버리게 만들고 분명히 건드려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마귀의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겨나가게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지뢰밭이 있는데 탐지기를 가지고 그 지뢰 제거해버리면 그 땅은 정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탐지하고 또 탐지하고 그러면서 그 땅을 계속 접수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것처럼 여러분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인생의 앞에 있는 것들을 마귀를 물리치시고 날마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안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 선교 안에서 날마다 간증거리가 풍성해지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벌써 이제 반환 좀 돌았으니까 간증거리가 막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뻐해주고 또 그 간증거리를 내가 아멘으로 받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나에게서 또 간증거리가 나오고 이런 정복해 들어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그런 간증거리들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반대로 정복당한 족속들이 있어요. 뭐 가사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뭐 아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어요. 이런 족속들은 정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하고 있고 그들은 정복당하고 있고. 그럼 왜 정복을 당하고 있나요? 그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본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조상되도록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싸움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1948년도부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한번 이렇게 지도의 변형을 한번 보세요. 이제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1948년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지도 모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48년부터 지금까지면 몇 년이에요? 70년인가요? 70년? 70년. 1948년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해이지요. 독립한 그 1948년부터 7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그 지도와 그리고 그 지역에 팔레스틴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의 지도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스라엘 땅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팔레스틴은 점점 지도가 좁아지고 있어요.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쫓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 하여튼 좋은 얘기만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만큼 분리장벽을 세웁니다. 엄청납니다. 분리장벽이 한 10m짜리 콘크리트 벽을 갖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10m도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몰아낸 만큼 또 분리장벽 또 세워버립니다. 계속 몰아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은요 점점 쫓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사 지역, 가자지구라고 그러죠. 가자지구 계속 뭐 로켓폼 뭐 날아가고 어쩌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 가자지구 조금,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조금 남았어요. 계속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은 왜 쫓겨나냐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 조상대대로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왜 쫓겨나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음란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헛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일이냐고요. 자기들 땅인데 쫓겨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땅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계속해서 왕들이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자기 땅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여러분이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지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지키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뺏기는 것이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앞으로 정복해 들어갈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정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들이 계속 팽창되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계속 정복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사탄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뢰밭 같은 것을 다 탐지해서 뽑아내버리고 그 땅을 쳐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죠.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환경 위에, 직장 환경 위에, 사업장 환경 위에 어둠의 영들이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막 질러대세요. 예수 이름으로 질러대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자녀를 속삭이는 애들 있어요.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하면 애들과 부모가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 위에 진치고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세요.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어둠의 영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